매가 이제 부정사예요. 뭐 하지 말라,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라. 예, 지금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큰 염려를 하고 있죠. 인간들은 늘 이 염려로 삽니다. 걱정, 근심하는 게 다 염려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하시죠? 세상 염려 때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시는데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걸 알아듣고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질식시키고 막는다는 말은 이제 질식한다. 심픈이고 질식시키라는 말이에요. 질식시키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사는데 질식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사실 이런 거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보이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것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는 것.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말씀,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여기면은 그 속에서 인간들은 하는 건 염려하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유혹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속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표적을 실제로 여기면 당연히 이제 탐심과 염려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죠. 맡기라는 거는 에피립토라고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염려를 소중한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요. 인간은 모두 자기가 가진 그 염려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염려가 나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소중하다는 뜻이죠. 염려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타인의 문제가 내 관심 속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는 관심 박히고 심지어 타인의 호의도 달갑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내 염려가 가장 가치 있으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내가 신경 쓰겠어요? 나에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염려가. 내가 하는 그 염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뜩 신경 쓴다는 것 자체, 그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쓸모없는 거니까 던져버려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주께 던져버리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주께 던져버리라.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도 이제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샬라크 내 던지다란 말이에요. 집어 던져라.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리토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맡기라고 한 거는 염려였죠. 시편 기자는 지금 짐이라고 해요. 짐, 예하브. 예하브는 운명, 목, 자기 목, 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운명, 내 목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게 예하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염려를 자기 운명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건 내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운명처럼. 그건 뭐예요? 사실은 성경은 쓸데없으니까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운명, 이거는 내가 간직해야 될, 가지고 가야 될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던져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져. 누구에게? 여호와께, 주께, 하나님께. 예. 그가 너를 붙드신대요. 쿨이라고 해요. 쿨, 붙든다는 말은. 쿨은 이제 담고 있다, 부양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 사티크, 성도를 그 요동한다는 말은 이제 모트라고 해요. 흔들림, 비틀거림이에요. 비틀거림은 이제 실족을 말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게 모트예요. 실족한다는 말과 이제 비틀거린다는 말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트는 멍에, 막대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뜻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율법의 짐을 지고 요동하고 실족하는 걸 영원히는 이제 올람이에요. 근데 전치사 레가 붙었어요. 레올람은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나탄, 영원을 위하여 나탄, 주다. 그걸 주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짐이라는 거고, 짐은 원래 주어진 것,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짐은 또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비롯된 그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에서 왔다는 거죠. 선악의 두 마음은 뭐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고, 생리적으로. 그러면 그 짐, 그 율법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맞기는 하죠. 당연히. 그 율법의 두 마음이 짐이고 그 두 마음에서 염려 나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의 두 마음이 염려인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는데 한계투성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짊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염려고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거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운명처럼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내가 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 염려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은 풍랑이 있는 저주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왜곡된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왜곡된 이 세상, 저주의 바다. 진짜 진리는 하늘에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은 뭐예요? 왜곡된 말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면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왜곡된 말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또 나는 저주의 바다이기 때문에 어때요? 필연적으로 평강이 없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걸 갈릴리 바다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그러나 내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배는 성전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라는 배는
방주가 되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게 뭐예요? 풍랑은 나와 무관한 일인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염려 근심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티스 데일로스 에이미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무서워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가 무서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일로스, 비겁한, 무서운이라는 말이에요. 이 데일로스란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3번 다음에는 항상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진 거는 뭐예요? 믿음 없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고스는 이제 아주 작은, 적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선악의 두 마음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나의 손해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으로 봤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슬퍼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떨 때는 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해야 되니까 두 마음으로. 그건 뭐예요? 일의 태반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보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한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까지 보시면서 모든 걸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음이에요. 항상 좋은 것인데 인간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 보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 두 마음으로 보는 율법의 상태가 자기로 보는 상태고 염려하는 상태, 짐을 지고 사는 상태인 거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보는 것. 나머지 우리가 아는 그 죄들은 뭐예요?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파생된 거예요. 이 두 마음에서 파생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에게 요거는 이익이 되겠네. 그래서 범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죄의 상태, 이 믿음 없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신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상황을 맞게 되자 곧바로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들통나게 해주시는 그 내 믿음의 상태가 바로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거는 사실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때 성도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은 보잘것이 없구나를 아는 거죠. 내 믿음은 내게 아니군요를 아는 거죠. 이걸 알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욱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은혜만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걸 들통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그 믿음 없음, 올리고피스토스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나 잘났죠. 나는 성숙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그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은 말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거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거죠를 믿는 것이 천국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죄는 뭐예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그 아피엠이 사해 준다는 건 아피엠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용서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는 무거운 짐, 율법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고 이게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풀려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진리죠?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진짜 하나님이시군요를 아는 것.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피 끓이고 마른 뼈고 죽은 흙이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죽음을 주시면 나는 죽고 부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나는 그저 죽은 존재로 끝나는군요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자기의 불가능을 알고 자기에 대한 그 헛된 기대에서 빠져나올 때 인간은 자기에 대한 그 율법의 짐, 염려에서 아피엠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자, 염려하다. 메림나오는 메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메로스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한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메로스를 하는데, 메로스는 또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나누다. 나누는 게 메리조고요. 그리고 나눈 것이 메로스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나누어진 거죠. 메로스.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성도가 메리조.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메림나오 한다는 거예요. 자, 염려하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평강, 안식인데 둘로 나누어지면 당연히 그 평강이, 그 샬롬이 깨진 상태죠.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염려는 모든 걸 둘로 나누는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마음인 거죠. 나누어졌으니까 그 메림나오, 그 메림나로 가는 거죠. 염려로. 그 탐심의 두 마음, 탐심, 에피티미아를 선악의 두 마음을 에피티미아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두 마음인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결국 둘러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 주셨겠니? 요걸 믿는 거죠. 예, 뭐 일이 안 됐다고, 뭐 직장을 잃었다고, 병 들었다고, 또 여자분들은 살이 쪘다고, 피부가 뭐 거칠어졌다고, 이렇게 다 이제 염려인 거죠. 그게 염려 걱정이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사실은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의 두 마음으로 보고 그걸 악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친 일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이게 바로 낮추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정령 죽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내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나타난 사건을 전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보는 일이고 이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제대로 말씀 알아라. 내 말 알아들어라 하시는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의 진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의 내용이 뭐예요?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었잖아요. 본문에서. 뭐 물론 이제 나는 그거 말고 좀 더 폼나게 살고 싶은데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면은 좋은 집에서 세련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예. 거기에 이제
뭐 짜파구리에 채끝살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이거 다 뭐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하늘의 생수로 마시고 의의 그리스도의 그 겉옷으로 입어야 하는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집도 사실은 뭐예요? 성전 이야기잖아요. 내가 진리의 그 성전이 되느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또 지어지는 성전인 거죠. 다 말씀 진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생수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히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라로 지어가시고 다 복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 그 두 마음으로 메림나오 염려하는 이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 메림나오한 이들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직접 바벨탑 쌓죠 사람들이. 왜? 하늘에 오르자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내 구원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그거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으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거처도 없고 곡간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일단 이렇게 보이죠. 까마귀는 코락스 갈가마귀.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저는 엘리야죠. 까마귀는 여기서 오레브라고 해요. 역시 갈가마귀예요. 코락스는 이제 헬라어. 자, 오레브라는 말은 이제 아랍어 섞다, 혼합하다. 그 글자 같은 거예요. 그 혼합한 게 에레브, 저녁이죠. 저녁이라는 건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 진리와 율법이 섞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율법이 잔뜩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고 그 율법, 까마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아랍이라고 하죠. 저 중동 지방. 이게 아랍어라는 말이에요. 아랍어. 똑같은 말이에요. 섞였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지금도 뭐 태형도 하고 손목도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돌로 치기도 하고. 자, 까마귀 섞인 것. 율법이에요. 까마귀를 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성전 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 옛 성전 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이제 날라주게 해요. 떡과 고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그거 먹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힘삼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 먹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어떤 그런 교훈으로 삼는 것, 나의 생활의 교훈으로 삼는 것.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보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뜻은 모르고 그거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항상 좋은 거 주신다고 했죠. 가장 좋은 선물로 뭔가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알지는 못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 뜻을 알고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영혼까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